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질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들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각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어떤 결과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서는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되는 것과 또 탐욕을 가진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하게 하시는 것도 또 그 빈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인생들을 다르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의인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어이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악인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의인이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악인이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고 결국은 그 결말에 이르러서야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태만의 손바닥으로 일하는 자는 가난하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시간들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러나 반대로 게으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악인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항상 게으르고 언제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치에만 매달리고 몰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의식할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인 그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보내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다 허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게으름을 피우고 산다면 그 게으름 자체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항상 게을러, 항상 나태하고 하루 종일 PC방 가서 게임하는 걸로 하루를 다 보내. 만약에 그런 10대, 20대가 있다, 30대가 있다.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가난이 모두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궁핍할 수도 있고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게으릅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작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관심, 불성실, 나태했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가치들을 게을리한 자일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 전체가 빈궁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처지나 환경,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이걸 다 허비하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미련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그 답을 자기의 일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보람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 손이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씁니다. 자기에게 주신 시간,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들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기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과 정직,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그에게는 그렇게 해주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진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멸망의 전주곡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은 모두 다 연기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정직과 성실의 열매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보증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청명하게 된 아들이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다.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름이란 팔레스타인은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 4월과 6월 사이를 가리킵니다. 무더운 여름에 팔레스타인은 과일을 수확하는데 그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일은 겨울을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여름에는 부지런히 과일을 수확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농사에서 뭡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노동력을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그 일을 단시간 안에 완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열매를 수확하는 일에 힘쓰는 자는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오늘에 적용해 본다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든 학업이든 회사에서 하는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성실히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음의 시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장으로서의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감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으로 능력을 입증하고 조직 속에서 탁월한 성실과 노력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음의 시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젊음의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업과 그리고 직업의 선택과 사회의 조직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을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진리에 입각한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그 젊음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격돌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잘 행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부모에게 그를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에 그 모든 일에 집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그 시간을 만약에 세상에서 헛되이 보낸다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자식이 될 뿐이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름의 타작과 수확마당은 땀이 비오듯 하고 육체의 엄청난 노동의 수고가 수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직 신앙과 실력으로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는 그런 자녀라면 그 부모에게, 그를 낳은 부모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자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은 운명론에 기댄 채로 그렇게 젊음의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는 자는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인생에서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뿌리는 시기인지 거두는 시기인지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는 무엇인지 깨어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시간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확의 때를 놓쳐버리면 곡간은 텅 비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노년의 시간이 고달파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진리 위에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추수할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지 아니면 두려움과 수치와 영원한 후회를 맛보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머리에 복들이 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입은 폭력으로 덮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로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의 전생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결정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는 인생에서 모든 일들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머리에 복을 주신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 복을 주신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젊고 어린 지체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신령한 복이 지혜와 명철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 폭력이나 포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요. 독 같은 이 폭력이 나오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의 영혼과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수단입니다. 말이라는 게. 악인의 입에는 언제나 어떤 말이 나와요? 저주하는 말, 분노하는 말, 속이는 말, 욕하는 말,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온갖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머금었느니라, 이 머금다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감추다,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속에는 폭력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악하고 폭력적인 말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악인이 받는 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 의인의 기억은 축복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썩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각각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고 기억할 때 뭘 한다고요? 칭찬을 한다. 칭찬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축복으로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에 대해서 떠올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축복으로 간다. 아, 훌륭했던 사람. 정말 탁월했던,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던 사람. 참 아까운 사람. 그가 죽어서 인류는 크나큰 손실이다. 칭찬으로 간단 말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 죽었을 때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는 정직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정직한 평가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 죽은 이후에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죽은 지 수천 년에서 수백 년,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의 뒤를 따르는 후손들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높여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를 기리고 기념이 됩니다. 훌륭했던 사람, 존 칼빈. 우리가 어떤 그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까? 이것이 의인이 받게 되는 영예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에게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비문에다가 제 자식들이 목사 이흥수 이곳에 잠들다. 거기 목사 앞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진짜 목사 진짜 성도 아무개 이곳에 잠들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게.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썩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게 뭐가 됐든 썩은 냄새가 나는 어떤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그 악인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 막 넌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의 기억을 막 떨쳐, 얘기도 꺼내지 마. 그 아무개, 그 사람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의인의 이름은 칭송, 영원히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서 기억되는 것, 그를 축복하는 말로 기억되는 것과는 달리 악인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그 뇌리에서 썩은 물건처럼 치워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시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를 보십시오. 모두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리고 악인으로서의 삶으로 각자의 삶을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냉정할 거예요.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삶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로부터 쭉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가치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궤적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삶의 뒤안길, 궤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나온 궤적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또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가 갈지자로 세상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른 믿음의 길을 쭉 걸어왔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내렸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악인의 길을 쫓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그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세상에 지어놓고 그들을 세상에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 자, 내가 너희를 지었다. 택자와 유기된 자들. 너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 그런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신자로 만들어가는 긴 여정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딱 고정하고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있을 것이고 택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다니는 그 인생을 보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인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의인의 삶이고 어떤 삶이 악인의 삶인지를 이토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의인의 삶이로구나. 저것이 그 반대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로구나. 이렇게 듣고 계신단 말이죠. 듣고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주여 의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악인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진리를, 이 지혜를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자기 것처럼 내 것인 양 쓰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북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노트처럼 여기면서 대범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의인이 아니면 악인인데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